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이루어질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또 부정한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본 의미는 상실한 채 율법의 형식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율법의 궁극적 의미를 실현하는 예수님이 율법의 파괴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당신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신 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이 경계해야 될 율법주의에 대한 구체적 예를 6가지 계명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예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는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이는 너희는 율법이 이러이러하다고 들었지만 내가 이제 율법의 본래 의미를 말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바로 율법 전문가들에 의한 율법에 대한 해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바로 본질에서 벗어난 해석된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본래의 의미로 되돌려 놓는 부분입니다. 즉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부분은 율법에 대한 해석이긴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 보통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불리는 내용으로 랍비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수정하고 해석한 것인데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으로 27절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간임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됩니다. 31절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나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처럼 6개 모두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에 해당하는 즉 해석된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간음하지 말라.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해석된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죄 없는 의인이라고 자부했고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붙잡았던 그 내용들은 사실은 율법의 형식, 즉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본래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해석된 내용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요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가공된 것인데 이 안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해석된 율법을 만약 우리가 본래의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그 말씀들이 기존의 율법을 고치거나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율법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들이 율법 자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이제 내가 본래의 율법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하신다면 예수님은 기존의 율법을 마치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21절의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 본문들은 예수님이 잘못된 율법을 수정하거나 기존의 율법보다 더 좋은 율법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잘못 해석된 율법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계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가 들었으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해석된 그 율법,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 문장들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것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걸 밝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이 부분에 속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밝히신 그럼 율법의 본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너희가 들었으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은 랍비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해석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왜 이것이 잘못된 해석일까요? 성경에도 살인자는 반드시 처벌하라는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살인자를 죽이되 무조건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살인에 있어서 고의성 여부를 따진 후 처벌하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죽인 것이라면 그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이라면 제단에 들어간, 즉 제단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 죽일 수 없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면 제단에서 끌어내서라도 반드시 그를 죽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자, 이 말씀도 출애굽기 21장과 비슷합니다. 살인자를 처벌할 때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살해 도구를 살펴보고 그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서 확실히 그 사람에겐 살해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될 때에만 그 살인자를 처벌하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살인에 대한 심판 규정입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였느냐, 고의성이 없었느냐, 사람을 죽일 만한 도구를 사용했느냐, 이것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사형이라고 하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목이 살인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또 살해 도구를 휘둘러 사람을 죽일 만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대에 대한 분노, 바로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이며 처벌의 대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랍비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족과 형제 또 이웃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도 자신들이 6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음을 알지 못했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에 그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과 내용을 놓친 형식만 붙잡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살인한 자를 1대1로 기계적으로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통해 사람에 대한 미움, 분노, 이것 자체가 바로 살인과 같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담긴 의미를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 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지금 세 가지 예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언급한 것이 세 가지인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예는 하나로 묶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분노가 곧 살인입니다. 22절 말씀 앞부분을 다시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나옵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가까이 지내는 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 분노를 표출하는 것, 이것이 곧 살인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화, 모든 분노를 살인으로 규정하시진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노하셨다라는 말씀이 여럿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반에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살인으로 규정한 이 분노를 생각할 때 우리는 경건한 분노와 불의한 분노, 이렇게 분노를 둘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경건한 분노란 사랑과 의에서 출발하여 상대편을 선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분노입니다. 이에 반해 불의한 분노란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즉 내 기분이 나쁘다, 또 내 마음이 상했다,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 그런 내 개인적인 것들로 출발하여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분노, 이것이 바로 불의한 분노요. 예수님께서 살인과 동일시하는 그런 분노입니다. 살인행위 그 자체보다 살인을 하게 된 동기, 또 고의성, 바로 그 마음을 살펴야 한다라는 구약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불의한 분노를 살인과 동일시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더 정확히는 우리의 불의한 분노가 바로 살인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경멸하고 욕하는 것이 곧 살인입니다. 22절 중간에 보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라가는 머리가 텅 비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지성을 모욕하는 욕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야 이 멍청아, 야 이 바보야, 돌대가리야, 뭐 이 정도에 해당하는 욕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이런 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살인과 같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라가가 상대의 지성을 경멸하는 표현이라면 미련한 놈, 이 말은 상대의 마음과 성품을 경멸하는 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한다면 상대의 마음이 나쁘다 하는 그 의미에서 야 이 비열한 놈아, 이 정도가 이 미련한 놈에 해당하는 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욕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결과 무분별한 악형에 빠져들어갈 때 그 사람을 가리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런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보던 지옥에 떨어질 놈, 이 정도 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또 그를 경멸하고 그에게 욕하는 것을 살인과 같다고 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를 마음속으로 경멸하고 또 돌아서서는 뒷말하고 험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살인이란 이야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의 본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한 사도 요한은 이 분노와 경멸과 욕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람들이 왜 분노를 표출할까요? 왜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그를 경멸하면서 욕을 해댈까요? 바로 그 상대를 내가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불의한 분노 또 상대를 경멸하고 욕하는 걸 이거를 하나로 묶어 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분노, 경멸, 욕 또는 미움을 나쁜 것이라 하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이라 하는 데에는 쉽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이나 행동이 곧 살인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 사도 요한의 편지는 화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는 교훈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조가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가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살인자에게도 같은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는 우리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당연히 여기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왜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 그 자신도 죽게 될 것인지 이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까?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불의한 분노를 표출하고 그를 경멸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것, 이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분노와 경멸과 욕, 즉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일체의 행동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살인과 동일시 하셨던 것입니다. 형제에게 분노를 품지 말아라, 경멸하지 말고 욕하지 말아라, 이것이 곧 살인이다.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래의 의미를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지는 23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때 23절에서 26절은 21절과 22절의 결론이자 적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앞부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일단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좀 빼고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23절과 24절은 쉽게 표현하면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예배보다 형제 간 화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임의로 함부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피가 가득한 손으로 드리는 예물, 제물, 예배,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참지 못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피가 가득한 손의 문자적 의미는 살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살인의 본래적 의미가 사람에 대한 미움, 즉 분노와 경멸과 욕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즉시 돌아가 형제와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결론이자 적용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번에는 재판받으러 가는 길에 자신을 고발한 사람을 만났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사화하라는 권면입니다. 사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사자끼리 화해하다, 원수였던 사이가 그 원한을 풀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자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결론에서는 화목의 상대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결론에서 사화, 즉 개인적인 화목의 상대는 형제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의 그 본래 의미를 적용하고 지켜야 될 대상이 우리의 가까운 형제뿐 아니라 나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23절에서 그러므로를 빼고 본문을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의 의미, 앞뒤 문장의 흐름을 생각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 두 가지 비유를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므로를 넣어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앞 구절과 뒷 구절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결론 부분에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이것이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여기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원수와 사화하는 일을 미루지 말고 속히 처리해라. 예배 중이더라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미루지 말고 그 즉시 찾아가 먼저 화목해라. 재판을 앞두고 빨리 화목하지 않으면 너는 옥에서 고생하게 될 터이니 반드시 급히 사화해라. 이 정도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에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아내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22절과 23절 이하에 나오는 너희 혹은 너,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오는 너희는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고 경멸하는 사람, 즉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긴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23절 이하에서 화를 내고 경멸하고 또 욕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내가 어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화를 내게 됩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그 형제가 나에 대해서 분노를 품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화가 난 그 형제와 화목하라고 미루지 말고 그와 급히 화목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가 나를 미워하지 말게 해라. 그가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그 6번째 계명을 어기게 하지 말아라. 바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과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만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26절을 보면 지금 내가 고발을 당했는데 그것은 내가 금전적 잘못을 범했고 또 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것을 볼 때 변제의 책임을 내가 다하지 않아서 생긴 갈등으로 내가 고발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니라 상대가 바로 나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할 상황이 됩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그와 급히 사화하라는 이 말씀 역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 변제의 책임을 신속하게 행함으로써 그가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해라. 그가 나를 경멸하지 않게 해라. 그가 나에게 욕하지 않게 해라. 그래서 그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게 해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과 이 22절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형제에게 분노를 품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경멸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6번째 계명을 형식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대로 지키는 것이다.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기서 사실 끝나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명령으로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나 혼자서 본래의 의미대로 지킨다라는 것은 이 계명을 반쪽만 지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존중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본래 의미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돕고 섬길 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그 주간은 고난주간, 그리고 4월 첫째 주일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여러분은 사순절을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지켜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실감이 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왜 죄인이란 생각을 못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고 율법의 형식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죄인이란 생각이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건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 사순절도 의미가 없고 부활절도 아무 감동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사람은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6번째 계명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생활해 왔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사람, 살인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부활주일까지 남은 2주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계명을 잘 지켰는지, 아니 얼마나 이 계명을 어겨왔는지 솔직하게 점검해 보십시다. 조금만 살펴보아도 우리가 이 계명에 떳떳하지 못한 죄인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나를 향한 그 결과 사순절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의 시간임을 깨닫고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본래적 의미인 노하지 말고 경멸하지 않고 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이직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무엇이 성숙인가 하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이 성숙인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 화가 나야 정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내는 것과 죄 짓는 것은 다릅니다. 화난다고 모두가 다 욕하며 살지 않습니다. 화가 난다고 모두가 다 죄 짓고 살지 않습니다. 그 화를 통해 나를 성찰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 화를 통해 내 못난 성품을 보며 또다시 회개하고 주님 발 아래 엎드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바울은 화가 날 때 3가지를 명심하라고 알려줍니다. 첫째, 죄는 짓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경멸하거나 욕하지 마십시오. 둘째, 그날로 해결하십시오. 분노의 시한은 그날입니다. 그날 안에 분노는 해소되어야 합니다. 더 오래 가면 사태는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셋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는 온갖 보복과 복수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입니다. 별의별 소리로 마음을 들쑤실 것입니다. 신앙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질 것 같을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범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고 화가 나더라도 오래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가까이 있는 사람 경멸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나로 인해 다른 형제가 분노하지 않고 경멸과 욕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나로 인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켜야 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제 마음이 무거웠고 또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는 것만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십계명 앞에 떳떳하고 또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런 저를 보면서 지난 한 주가 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섭섭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가족을 포함한 지인들을 원망하고 욕한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솔하고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데 바로 제가 걸림돌이 된 적도 참 많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저를 보면서 분노하고 경멸하고 욕하는 이 살인죄를 앞으로는 범하지 않겠다라고 또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 힘으로, 제 의지로 이 다짐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